예,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사님 어디에요? 응,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이거 카페하러 왔어요. 아, 엄마 전화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 수 있어? 전화 어디에다? 여보세요? 어. 엄마 뭐해? 그냥 TV 보다가 이제 씻으려고 해. 왜? 아니 뭐 바빠? 안 바빠. 아빠, 응.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아, 바쁘나? 아니, 이미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그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나는 믿을자니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자식 잘하게 나를 좀 좋지. 아. 아니, 나는 솔직히 사랑스러워. 네. 네가 했던 게 너 고생 많이 했잖니. 가지고. 에이, 뭐 고생은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치료 이쁜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장 입어서 건강해지는데.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는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 썩일 때 힘들었지 임마.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갖고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지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막 아버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예.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그럴 수 있지. 그래 준다면. 내가 그래준다면? 아니 다시 우리 아들로 태어나면 더 지금보다 더 안겨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주고 싶지. 뭐든. 당연하지, 그거는. 네가 도망갈까봐 아빠 겁이 나.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엄마도 사랑하지. 응? 우리 가족 모두 다. 다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아니야, 무슨 거야. 사랑해요. 왜? 무슨 고민 있냐? 무슨 고민이야, 고민. 항상 있는 게 고민이지. 이게 뭔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구만.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장이? 아니야. 그럼 그걸 잡아보려니까 생기라고. 다시 연락해. 이게 왜? 응,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이게 왜 그냐고. 누가 뭐라. 주님, 바로 지금 전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레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를 시작하며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전해드려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마더스데이로 오늘을 기념해서 지내기 때문에 교회 절기상 순서에 따라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또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묵상을 하시는 생명의 삶이 어제부터 예레미야서를 시작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가 그리 만만한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레미야서는요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자체로 이해가 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스토리 중심의 성경들이죠. 복음서라든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스토리 중심의 성경들은 그냥 읽으면 그 자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한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지 않은 성경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 미리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어떤 책들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성경들은 미리 이런 사전의 정보가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예레미야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어린이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성경 지명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비록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는 이 목회자를 너그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좀 탐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설교는 아닙니다.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형태가 설교의 형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는 확실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키는 게 저의 의도예요. 그리고 사실은 형식은 강의와 같은 형식인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롤로그부터 좀 무거우면 이 예레미야서는 시작도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좀 부연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겁이 나서 그럽니다. 겁이 나서.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3개월 동안 이제 다뤄야 돼요. 5월, 6월, 7월 동안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생명의 삶도 이렇게 3개월 동안 해도 25장까지밖에 진도를 빼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께서 예레미야서를 놓치잖아요? 그럼 3개월을 통째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서 목장 예배 시간에 나누기도 하고 쉐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초반에 예레미야서를 놓치면 3개월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는 그 책의 특성상 띄엄띄엄 읽을 수도 없는 성경입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성경은 그 안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읽고 있으면서 이게 어제 읽었던 거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말해주는 건가가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나라가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이집트인지 유다인지 이스라엘인지도 구분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은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다짐. 무슨 다짐이냐? 첫 번째, 내가 이번에 이 예레미야서를 다루면서 한번 예레미야를 좀 제대로 내가 스스로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다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내가 전문가가 될 것은 아니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스스로 한번 찾아가는 작업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묵상을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 묵상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사실 솔직히 목회자들도 쉽지 않은 성경이 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내가 열심히 따라가겠다. 혹시 놓치게 되면 어저께 거 스킵하지 마시고 그 분량까지 다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따라가 보겠다라고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다짐을 하셔도요 70%는 성공하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밖에서 예레미야서가 이런 책이구나,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정도 드릴 텐데 이 질문에서 내가 나오는 답을 보시면 나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스토리처럼, 다윗 왕의 스토리처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레미야의 스토리는 무엇이 있나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앞에 나가서 발표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출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제사장인가요? 선지자인가요? 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 분량이 구약 성경의 두 번째로 많은 책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뭘까요? 시편이죠. 근데 시편은 시가서잖아요. 구성상으로 시들이 모여져서 150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 성경으로 단일 주제를 말하고 있는 책으로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수로 보면 이사야가 66장으로 제일 많긴 하나 사용된 단어를 보면요 이사야는요 16,800단어를 사용하고 예레미야는 21,900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인데 정작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남겨진 예레미야의 기억은 거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뱉어내죠.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 안에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우리 몸에 유익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맞이하면서 예레미야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남겨져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소화시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읽어봤죠? 언제 읽어봤어요? 성경 통독하면서 지나가 봤죠. 예레미야서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 들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부분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대해서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알고 있긴 하나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실제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우리 삶 속에서 예레미야를 떠올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레미야를 내 삶 속에 떠올리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동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스스로 소화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형식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흔히 저와 여러분을 종교적으로 구분할 때 개신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가 뭐냐면 개신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개, 고칠 개, 그리고 신, 새 신, 그리고 종교 교자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개신교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굳이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거부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오직 성경은 임명된 신부님만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거부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귀한 열매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귀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은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의 가장 자랑스러운 고백이고 확신이고 선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사장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여서 제사장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사장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 성직을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나 저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이죠.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요한 이유가 목회자들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자꾸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목회자들에게 자꾸만 성경을 해석을 전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할 것을 넘겨준다면 뭐하러 종교개혁을 했겠어요? 중세 카톨릭에 계속 남겨져 있으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나왔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들을 전달할 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죠. 성경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나? 내가 신학을 안 했는데 해석하면 이거 내 마음대로만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으면 듣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라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루터도요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고귀한 라틴어로 사용되어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해석해버린다면 그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냥 시장 통해서 사용하는 그 언어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실제로 굉장히 이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기독교 안에서 많은 이당들이 창궐하기도 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은 하지 말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하나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일들을 막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와의 소통입니다. 목회자와의 소통. 성경을 읽을 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알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고민하고 토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나와서 내가 생각한 거 이겁니다. 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지근거리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토론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띠아르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와이프가 어떤 질문을 딱 했는데 전 나름대로 제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방에 찔렀는데 허덕여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야. 설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참신한 거야.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저를. 한 방에 오늘의 승리는 자기가 했다면서 가더라고. 근데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성도님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토론할 때 정말로 고귀한 것들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사이트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해석한 것이 위험한 거 아니야? 틀린 것이 아니야? 이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목회자랑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화한 말씀이 되는 거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성경 볼 때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의심해야 돼요. 성경을 다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내가 믿어지고 내가 얻어진 결과만이 내가 믿는 말씀이에요. 르네상스 시대 때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죠.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라틴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의심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데카르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인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로서 모든 부분을 의심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정말 공기가 있는지, 정말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의심하고 다녔어요. 다 의심하고 재확인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 가운데에 다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게 결정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데카르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성경을 읽는 자세는 무조건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건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많이 갈 때가 있잖아요. 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목회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내 자리 가운데 남겨지는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소화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30대 40대가 없어요.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인구 비례당 많긴 하지만 인구 자체가 적어서 많다고 말할 수는 좀 없죠. 30대 40대가 많은 교회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50대 60대 70대 80대 많아요. 상대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인구 출산이 자체가 줄어들어서 적은 경향은 있지만 비례당 많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30대 40대가 왜 교회에 없을 것 같습니까? 이들에게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가서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성경을 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믿어줘야 믿죠.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예전에 그렇게 믿으셨던 분들이에요. 믿다 보니까, 그냥 믿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나 청년들은요, 일정 부분 아직 교육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30대, 40대는 자기 주장이 있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중고차를 살아가도 하다못해 그 중고차에 계약을 할 때 이게 계약이 맞는 거야? 이 차가 지금 제대로 된 거야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거는 나의 삶을 다 들여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목회자랑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풀어가면서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대형교회 시스템은 그리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데 목회자 찾기가 귀해요. 이분들이 직원들이어가지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친밀하게 내가 오늘 풀어온 줄 성경을 물어봐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이 성경을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되는 것 같아, 성도 입장에서. 그리고 어긋난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막 이단 갖고 막 그래.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말아버리고 앞에서 목사님 말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실 장단점은 있어요. 앞에서 목사가 믿습니까? 막 믿습니다. 아멘. 막 그러고 앞에서 목사님 말하는 것만 다 따라하고 믿게 되면 그 교회가 열정이 있죠. 그 교회가 뜨거움이 있습니다. 으쌰으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금방 몰려들기도 하고요. 그 안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삭막합니다. 삭막해. 앉아서 목사님 얘기하면 저게 맞긴 한 거야? 저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느려요. 더딥니다. 성장이 빠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제대로 갑니다. 확실한 건 느리더라도 그 교회가 제대로는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제동 형제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6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별 얘기를 다 해요. 얼마나 살벌하지 아십니까? 저 중동 땅에 벌어지고 있는 IS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뭐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냐고 한번 물어봐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아이들이 올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더디죠. 그렇게 하면 더딥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요. 그렇게 해야 혼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지금은 빠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빨라봤잖아요. 엄청난 부흥 해봤잖아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부흥을 해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급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30대, 40대 그 자녀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교회가 시대를 파악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빨리 달려갈 때가 아니에요. 제대로 가야 할 때입니다. 고장난 걸 고쳐야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성도님과 목회자가 같이 말씀을 바라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더라도, 비록 더디더라도 제대로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거창한 담론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씹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막 되시죠. 표정들이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작가부터. 자, 그럼 지금부터 목회자가 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혼자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예레미야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예레미야서를 좀 이해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지금 이 유다라는 땅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졌는데 이 유다라는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흔히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고대 서남아시아의 대격동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6세기, BC 6세기에서 7세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있다가 그 패권이 바벨론에게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그 교차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혼돈의 시기겠죠. 왜 그러냐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제국들이 움직일 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찾아야 되는지 아주 고민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아수르와 이집트에게 많은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집트가 유다를 많이 위협하고 포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바벨론이 이집트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유다에 대한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성전이 파괴되게 돼요.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한 3차례에 걸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위협에서 도망가고자 이집트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모든 시기의 격동의 시기를 다 본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것도,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것도 다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뺏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제일 힘든 일들을 다 겪었던 우리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처럼 그 시대의 역동적인 시대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유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북으로부터 어떤 저주가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를 좀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중요한 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전에 우리는 답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글이 나오면 1장 패스,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 패스, 3절 돌려주세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패스, 4절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뇌에서 5절부터 묵상을 시작하죠. 위로를 합니다. 주님이 날 아시는구나. 이런 말씀들만 내 귀에 쏙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건 묵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점집에 찾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때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만 듣게 되면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 힘이 되긴 하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예전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런 것만 찾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건강함을 잃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그러니까 베냐민 땅도 우리가 조금 어디 긴가민가 하고 거기서 아나돗, 근데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출신이죠. 실제 제사장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사장 출신임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아나돗의 제사장. 우리 아나돗 들어보신 분? 없지요. 들었다 하더라도 기억할 수가 없죠. 아나돗을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아나돗. 중요한 것은요, 성경 안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들이 여러 있어요. 예스겔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는 이 아나돗 어떠한 출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얘기할 때만 아나돗의 제사장 예레미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글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나돗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스토리가 이미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베냐민 땅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 각자의 땅을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 각자의 땅을 배분받은 것 중에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베냐민 땅이에요. 그런데 각 지파 중에서 다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소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따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흔히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동네를 하나씩 마련해 줬어요. 그런 땅이 베냐민에도 존재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아나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돗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살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이 아나돗이라는 것을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 왕 때로 돌아가면요, 다윗 왕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모두 제사장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 명의 제사장이 오다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은 성소를 2개로 구분하여서 제사장을 2명을 세웁니다. 그 제사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다윗이 2개의 성소로 나누며 대제사장을 2명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균형을 갖고 견제하면서 더욱더 성실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 왕 말기에 돼가지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왕자의 난이 벌어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많은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도니아라는 왕이에요. 아도니아라는 아들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두 갈래로 쫙 나눠져요. 줄을 서는 거죠. 아도니아에게 갈 것인가 솔로몬에게 갈 것인가. 그 중에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솔로몬을 지지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왕이 올랐어요?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이 올라가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숙청, 권력의 피바람을 날리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습니다. 반대쪽에 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명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은 죽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비아달은 살려주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성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추방시켜버려요. 그 추방한 장소가 어디냐면 아비아달의 고향 아나돗입니다. 그곳이 아나돗이에요. 솔로몬 왕 이후에요, 사독 제사장은요 1000년을 이어가면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이어가요. 권력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나돗으로 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돗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유배지, 비주류, 소외된 사람들, 멀어진 사람들, 권력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글을 딱 읽었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류였어요, 아니었어요? 비주류죠.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글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만들어졌는데 히브리어가 어려워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2세들이 한국말을 잊어먹듯이 헬라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언어였던 로마의 언어로 변형시킨 게 헬라어 성경인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이 70인역에는요 되게 특이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써있지 않고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이라라고 적어요. 구약성경은,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은요 지금 히브리어를 갖고 온 번역이거든요. 히브리어에 뭐라고 써있어요? 1절에 예레미야의 말이니라라고 적어요. 근데 70인역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얘기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2절이 풀려요. 2절, 이렇게 보면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다 풀립니다. 왜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움츠리고 있는지, 왜 주저하는지, 왜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내가 말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위로하시고 이 예레미야를 세우는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다 풀려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봐야죠. 그걸 갑자기 나한테 갖고 와서 하나님이 내가 모태전에 아셨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렇게만 다가가면 뭐 그것도 묵상이긴 하나 건강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회복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1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죠.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서의 전체가 너무 커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심된 주제는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타락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고 회복케 하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25장까지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25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이 나와요.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들을 회복해 할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가 많이 심각해졌어요.
지금 이게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드러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그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레미야가 그랬구나. 그런 시대 상황에서 그런 인물이 그렇게 쓰임 받을 거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3개월 동안 읽으면서 또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겠지만 앞으로 다뤄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은 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천천히 가서 제가 최대한 그냥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가, 저는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내시면서 나의 말씀이 너의 입에 거하리라고 말하는 이런 장면들 같은 게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앞에서 목회자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시선상 속에서 우리가 소화해내서 힘든 시국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어렵지만 저도 기대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사야서를 제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이사야서가 분량도 많고 제가 목회자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서 계속 실패했는데 지난번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서 성공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동일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읽으면요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예레미야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